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말씀이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 이 전도서의 문을 열 때 정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깨닫는 은혜를 넘어서 이제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그 삶이 정말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잠언 강해 설교를 이제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산지 새벽 강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강단과 또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저도 제가 전도서를 강해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그랬죠. 시편도 그랬고요. 일단 목사가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정말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형교회 이름만 대시면 다 알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10년간 뉴질랜드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그 모교회에서 그 뉴질랜드 그쪽에 선교사라기보다는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지부처럼 두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뉴질랜드 지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캠퍼스 교회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랑 이제 다 같이 봤어요. 한 3명이서 봤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인데 딱 얼굴을 보는데 정말 목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UBF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선교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하고 선교사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또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이제 목사의 길 쭉 가러온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쭉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정말 얼굴에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정말 누가 나를 봐도 목사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젊어서부터 목사인 분들은 또 나름 그런 어떤 그 탤런트가 있어요. 전도서 보면서 그 목사님 얼굴이 이제 스크랩이 좀 됐습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자,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죠. 솔로몬 바로 그 다음 왕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부인도 또 엄청 많았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의 결론은 이제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이 전도서에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이 아는 말씀일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쓰는 말이고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헛되다. 인생 참 헛되다. 그만큼 이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도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 정도 말씀 다 알고 있다고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역사는 돌고 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마 이것 전도서 전체에서 핵심되는 단어라고 하면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 그리고 해아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아래 새 것이 없고 해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염세주의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전도서는 헛되지 않은 그 영원한 것과 또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있다, 그 새 것이 있다라는 그 새 것으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과 새 것으로의 초대장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에요. 전도서가 초대장, 초청장인 것은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전도자의 말씀들로 번역되는 띠브레 코헬레트로 시작해요. 코헬레트. 구약 성경의 각 책의 이름은 그 첫 문장의 첫 글자로 정해지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전도서의 책의 이름은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코헬레트예요. 코헬레트. 이 단어의 그 어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칼이에요. 칼, 영어로 call 비슷하죠? 같은 뜻이에요. 부르다, 이게 부르다. 칼. 거기서 이제 나온 단어가 코헬레트. 그래서 회중을 모으다, 부르다, 회중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그래서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 모으는 사람들.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이시죠.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전도서란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해 위에 모든 것이 이제 헛되지 않은 세상으로 불러 모으는 해 위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의 초대장이고, 그 영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과도 같은 초대장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초대장을 전해줄 누군가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대언해줄 사람을 세우시죠. 즉 하나님의 초대장을 해 아래에서 헛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이 이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회중을 모으는 사람, 회중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설교자로도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즉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설교의 일종의 가이드북과도 같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헛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맨 뒤로 가면 됩니다. 결론은 12장으로 가시죠. 12장. 오늘 결론까지 다 보고 전도서를 끝내죠. 12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설교 말씀은 이 지혜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설교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처럼 또 못처럼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여도 그 설교 말씀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한 목자가 줬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채찍처럼 못처럼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설교의 가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가이드 찔림이 있으려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헛된 곳에 있는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와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너무 이것저것 많은 책들을 그런 것은 너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정보, 세상 그런 게 너무 그런 것들은 몸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람의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찔림, 즉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은 전혀 언급도 없이 온갖 세상의 여러 정보와 인문학으로 포장해서 성도를 울고 웃게만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좋죠. 할만하죠. 돈 버는 법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사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긁어주는 이야기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만 치중하고 실제적으로 회개가 없고 찔림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의 내용도 아까 전도서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초대장 안에 쓰여 있다고. 전도할 때의 내용도 전도서에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문득 허무감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재벌도 그렇고 권력가도 그렇고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김일성도 벌벌 떨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다면서요.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사실 팩트 체크는 안 된 거지만 김일성이 죽기 몇 달 전부터 무서워서 방에서도 못 나오고 덜덜덜 떨었다면서요. 원래 김일성 그쪽 외가 쪽인가요? 그쪽이 톡시전 장로님 집안이잖아요.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문득 재벌이든 권력가든 허무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두가 올려보는 그 고지에 올라갈수록 허무감이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최정상에 올라가는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또 뭔가를 성취한 사람만 그런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서 삶이 허무하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정말 어렵지 않게 듣는 것이 요새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의 허무감을 미리 알아주지 못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죠. 젊은이들 살기 힘들다고요. 허무하다고요. 허무감을 느낀다고요.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건강하건 병에 걸려있던 높은 지위에 있던 그렇지 않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정말 운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전도서 말씀을 안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나요? 우리 한번 이런 느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해 아래 사는 그 헛된 인생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신 걸까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니까. 염세인 게. 야 너희들 다 헛된 것이야. 야 니들 그래봐야 별것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시면서 쓰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깊은 긍휼함과 깊은 공감으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 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해 아래로 내밀면서 이 헛된 세상으로 내려오시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냥 위에서 쯧쯧쯧하며 혀만 차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허무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허무, 그 모든 헛된 것을 아들의 십자가에서 종말을 고하게 하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이라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불러 모으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요.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헛됨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전도서를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해 아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해 아래 있지 않구나. 이제 내가 헛된 것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 회개와 감사, 그 개인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교회잖아요.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자의 원어의 뜻이 회중을 소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통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날마다 이 말씀을 받으며 매일 누군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받을 때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자신에게 돌아봐서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을 해보자 그랬어요. 실천을. 잠언 말씀에서 혹시 그 실천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전도서 말씀을 받으며 또 실천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전도서의 말씀의 실천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래서 매일 누군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전히 헛된 것만을 쫓는 누군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그 자리에서 멈추어 주저앉은 누군가,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헛것이고 살 의욕을 잃어서 주저앉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회 아래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도서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떠오른 그 사람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여 주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아예 복음을 전하지조차 않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후자는 그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이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언하고 병치유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본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그 사명자로 모든 성도들을 그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뭐에 쓰시랍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세울 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인데 사명자로 뭐 살지도 않을까 하면서 성령을 그렇게 구하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아 믿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기름 부음 받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세우셨다고요. 사명자로 헌신할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그 임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모두 여전히 헛된 세상에 갇힌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전도자로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